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5월 첫째 주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지치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오늘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나를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가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기뻐하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간절히 고백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아시고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며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매일의 삶에서 그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분주하여 본질을 잃고 마음의 상함과 원망을 가진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믿고 이것만 붙들고 주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예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변화된 마르다처럼 이제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하자고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단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지만 만왕의 왕을 태운 어린 나귀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지키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들과 중직자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교회가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양원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한 달 기도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은혜 풍성한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직전에 책이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에 제가 초등부 예배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왜 나오게 하셨을까?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장전중앙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이 굉장히 수준이 있어서 여러 명이 손을 들고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 3-4명 정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아주 멋진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어린아이의 대답이었지만 깊이 있는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왜 그들을 구해내셨겠습니까?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에 근거한다면 애굽에서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조건도 방식도 마련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먼저 도달하였을 때 목마른 자들을 목을 축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우선순위로 두신 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존재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바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는 나를 예배하는 족속들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난주 수요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눠봤지만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 장소를 정하셨는데 그 장소 성막, 뜰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 언약궤를 지나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내려오시고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외형, 그 하드웨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건축물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중반부터 레위기까지 길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성막을 짓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방편들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제사를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식화된 제사를 버리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전 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분개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사를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는데 제사는 악한 것도 아니고 또한 무거운 것도 불경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사와 비교한다면 불완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한 그 의로 그 대속을 하신 그 제사에 비하면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용서를 받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제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제사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방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그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나눈다면 제사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렇게
제사의 방식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은 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번제. 아마 제사 중에서도 가장 익숙하고 많이 들어본 이름이실 겁니다. 번제. 번제는 성경에 기록된 제사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제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제물의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의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완전한 복종, 완전한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레위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레위기가 1등을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한 점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편지를 쓰게 하시고 또한 계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본문. 그래서 이 레위기의 90% 이상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읽힐 때 레위기를 먼저 읽힌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아람어로 말할 때 얼마나 그 레위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책이라고 말하면 레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레위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세하게 명령하시는 데에 우리가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혼자서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때로는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이 레위기를 읽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실까요? 자칫하면 이 제사 제도가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예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뒤틀려서 다른 길로 가서 그것이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위기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악함, 이 죄악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중에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라는 제사 양식과 제도들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또한 모든 갇힌 것에서 노임을 얻고 타락에서 거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 제도 자체가 엄청난 효용이 있다라고 우리는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한 순서 한 순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제사 방식이고 양식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의 맹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기계적으로 타성에 젖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 율법을 다 따랐다고 착각한다면 그것 또한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록된 제사 문자대로 했다. 그것을 기계대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따랐다고 해서 다 된 것이다라고 마냥 안도하는 것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그냥 예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진실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그 전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사의 형식과 율례들을 겉모습을 보면서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해졌습니다. 구약의 이 세세한 율법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본다면 이 의미가 다 무엇일까? 때로는 알쏭달쏭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사랑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제사의 의미를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때로는 우리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레위기라는 제사 양식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이 제사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죄인된 인간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 안수하여서 그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피의 대가로서 이 백성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가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전가교리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 소를 통해서, 왜 양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나를 씻기는 것인가라는 알쏭달쏭함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구약을 볼 때에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의 그 표징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 의미가 레위기의 그 번제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편, 이 제사, 이 예배를 성도님들은 어떻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되고 유일한 방편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식임을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 말고도 나를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당신,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취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단지 세상의 귀인을 만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재력이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어떠한 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큰 감동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참되고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제사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잃어버렸던 거룩을 되찾고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장차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더욱 알아가고 이 예배를 통한 사랑과 헌신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앙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레위기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번제를 통해서 정말 주님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인간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긋난 것, 그릇된 것, 틀어진 것, 치우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나타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레위기에 나타난 정말 하나님의 이 예배와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며 때로는 어렵게 생각하며 때로는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제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제사가 우리에게 주신 희망임을 깨닫습니다. 이 제사가 우리에게 주신 살 기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막 가운데 그 회막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지워버리며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내게 드러난 하나님의 정확무한 예배의 방식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과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릇된 것들을 청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을 붙들어 주시고 교육자와 직분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엘리베이터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엘리베이터 공사 가운데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조직과 우리 공동체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조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와 조직과 주님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을 붙들어 주시고 구역을 붙들어 주시고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조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바르게 나올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섬기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 엘리베이터 공사라는 큰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직 이 모든 사업과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전중앙교회에 거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행사 가운데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들지 아니하고 때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주님,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 기도하며 주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강 집사님, 미츠쿠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 한명수 집사님, 이일째 성도님 비롯한 중질환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회복을 시켜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또한 다음 세대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어려움과 또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 비전을 가지고 학업과 그 취업과 또한 여러 가지 결혼과 주님 사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성강 집사님, 미츠쿠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 한명수 집사님, 이일째 성도님 비롯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의 각양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삶의 과정이 주의 뜻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가운데 눈물 흘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님 관계적인 어려움과 또한 주님 정말 주님 불신자 가정 가운데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 눈물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 구역 가운데서 우리 조별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해주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주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그 상처를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이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일상이 더욱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의와 정의로서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오지와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주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속히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모든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많은 위정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서 정치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섬기는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이 자립교회와 선교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근본적으로 이 사태가 주님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문제들을 시인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총칼을 버리고 대화로 협상으로 또한 주님 용서로서 양보로서 희생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전쟁을 주님께서 긍휼함으로써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파하고 있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왔고 또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이 어려움 속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경과 기도로서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모든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